하나님을 믿고 죽었는데 완전히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면 어떡하나? 어디로 가나? 나 같은. 그런가요? 난 천국 못 가고 연못 가는 거. 근데 이런 이해가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배 역사 이제는 몇 번째인지도 저도 가물가물한데요. 이전 시간에는 4세기에서 6세기 예배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많은 시간적인 그런 시대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7세기에서 15세기. 우와, 되게 오래 하네. 진짜로. 오늘 왠지 좀 길 것 같은데. 예, 최대한 압축해서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세시대 예배를 이제 다뤄야 되게 보다니까 이제 좀 많은 시간을 이제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시대 4세기에서 6세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인된 교회 예배가 좀 제도화되고 확정되던 시기, 과도기의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7세기에서 15세기는 그게 더욱더 제도화되고 뭐 상징화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공간부터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끝나고 목사님들이 이제 한 줄 그런 단어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한 줄로 표현하는 거요? 생각이 안 나. 저는 오늘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쉽지 않다. 불리한데.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어디에서 예배를 했다라고 했죠? 기억하시나요? 바실리카. 바실리카. 예, 바실리카입니다. 이 바실리카에서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 바실리카가 시대가 지나면서 조금씩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이제 황제나 귀족의 후원으로 바실리카를 제공받는다든지 토지를 기증받아서 이제 지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바실리카가 이제 좀 기다란 직사각형 모양이었던가 하면은 이제는 십자가 모양으로 변형되기도 했다라고 해요. 뭐 성가대석도 생기고 아니면은 뭐 재단이 뭐 뒤로 물린다던가 여러 가지 변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럽에 가면은 기억하는 그런 교회 모습 있잖아요. 막 길고 긴 막 첨탑 있고 이런 교회 모양.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첨탑은 이제 길고 이제 하늘이랑 가장 뭐 가깝잖아요. 가깝다 보니까 하나님의 초월성, 그런 경배를 상징한다 하면은 이제 그 막 빛에서 창문에 이제 그려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죠? 스테인드 글라스. 맞아요.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빛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뭐 상징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중세 시대에 이르러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게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예배당 안에 또 다른 예배당이 이때 생겨났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제들과 회중들 사이에 원래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제단이 있었는데 뭐 어떤 구조물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공간을 할애하는 비율이 달라졌다라고 해요. 사제들이 본당 길이의 3분의 2나 차지하게 됩니다. 3분의 2나 차지하게 되고 이제 회중들은 뭐 이전 시대에도 그랬겠지만 사제들의 공간에 더욱더 침입을 할 수가 없었고요. 더욱더 회중들은 뭐 더 이상 할 게 없는 아주 수동적인 입장이 되어서 사제들만 뭔가 예배에 뭔가 많은 것들을 하는 그러한 양상이 더욱더 강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제단입니다. 제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제와 회중 사이에 놓여져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뭐 성합을 씌우고 그랬잖아요. 이전 시대에는 이제 이 제단이 사제의 뒤쪽 예배당 끝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게 되어서 11세기나 13세기쯤 되면 이게 일반화된 양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보면은 이제 성찬하고 이럴 때 회중들은 사제의 뒷모습밖에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변해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중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 것 같나요? 느낌이 약간 좀 소외되는 느낌. 소외된다. 네, 소외되고 관중이 되는. 그렇죠. 예배에 뭔가 또 참여하고 집중하는 것보다는 정말 축구 경기 보듯이 오늘 사제님이 뭐 하시는구나, 저거 하는 거네, 약간 이렇게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었다, 이런 좀 양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리가 더 멀어지고 가운데 장애물은 또 많아지고 그리고 빵과 포도주가 뭐 성변화하는 그런 신비로운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없을 뿐더러 이해도 뭐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찬 시간에 빵과 포도주를 이제 거룩하게 뭐 변화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때 그거를 빵을 높이 드는 거를 성체 거양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들어 올릴 때만 이제 지금 뭐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었구나 이 정도만 알 수 있는 아주 수동적인 입장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제단이 사제 뒤로 이제 밀리면서
그 공간이 나오니까 뭔가 다른 게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만들어졌나요? 예, 잘 짚어주신 게 이제 가운데 장애물이 제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그림 역시 AI로 만든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성소는 정말 뒤쪽으로 밀렸고, 성소 난간, 칸첼리, 화이어 공간, 루드 스크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 시대에 한꺼번에 생긴 건 아니고요. 점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공간이 이제 분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성가대 공간이 또 따로 생겼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루드 스크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루드 스크린 이름만 들어보면은 우리 빔 프로젝트 화면 나올 것 같은데 이 시대에는 빔 프로젝트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회중석과 이제 사제들의 공간을 더 명확하게 분리하는 스크린이 쳐집니다. 스크린이 또 방어벽, 예. 그 칸막이. 농구 규칙에도 나오죠. 스크린? 규칙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크린. 가로막는 거. 네.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 생기고 이제 이 위에 십자가상이 설치되었다라고 해요. 네.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서 사람들이 사제들은 자세히 볼 수 없어도 그리스도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딱 해놨는데 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단절이 되었던 거죠. 이런 장애물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이 재단 자체만 하더라도 많은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식탁은 간단 명료했어요. 함께 모여서 빵을 떼고 그리고 물을 올려놓는다 하면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한 거구나. 용도도 목적도 매우 간단 명료했는데 이제는 재단 위에 이것저것 많이 올려놓게 돼요. 촛불들을 올려놓기도 하고 아니면 13세기에 와서는 무슨 십자가도 놓고 책들도 놓고 여러 가지 장식품들을 잔뜩 놓으면서 이거를 되게 우리 이제 부엌 가면은 찬장 열면 이것저것 다 나오잖아요. 접시도 나오고 안 쓰는 것들 나오고 이게 오밀조밀한 찬장이 된 것은 아니냐 이러한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많이 났는데 조금 어수선한 그러한 느낌이 되어 버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예배당 구속 공간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체 예배당에 본당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석마다 벽면마다 작은 예배당이 다 생겨났습니다. 이 왜 생겨났을까요? 예배당들이? 글쎄요. 쉬려고. 사람들이 신앙이 뜨거워서? 어쨌든 이게 공간이 예배당이라면 예배는 예배인데 그런데 이제 공간이 작으면 회중 예배라기보다는 이제 개인 예배실, 개인 기도실. 맞습니다. 개인 기도실. 이 좋은 지점인 게 각자 작은 예배당 안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해달라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 위해서 해달라거나 개인의 목적에 의거한 그러한 미사, 예배를 다중으로 동시에 드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까지 발생을 하냐면 조금 수도원과 큰 교회에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개인 예배당을 이제 헌납을 해서 거기에서 사제들을 어떻게 고용을 해가지고 매일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배를 드려달라 이러한 풍조까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된 공동체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각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각자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형태까지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놓쳐서는 안 되는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연옥교리가 이 중세시대 때 나타나게 됩니다. 연옥은 사실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에요. 그 중간에 있는 어떠한 건데 이게 왜 생겨나게 됐냐면 어떻게 보면은 지옥은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정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이전 시대에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게 더욱더 발전이 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믿고 죽었는데 완전히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면 어떡하나? 어디로 가나? 나 같은. 그런가요? 난 천국 못 가고 연옥 가는 거. 네, 이런 이해가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뭔가 죄는 용서받았는데 죄 용서받았다고 내 행실이 많이 바뀌는 건 완전히 바뀌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덜 바뀐 사람들, 참회를 덜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이런 궁금증이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연옥 교리가 생겨나다 보니까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아까 드렸던 이야기처럼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미사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 거고 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이 네, 그렇죠. 그렇죠. 앞만 봐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세뱃돈 떼어먹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믿었어요. 치고 예. 그러니까 예수는 믿었어도 천국 갔을 것 같진 않고. 그렇죠. 그럼 뭔가 애매모호한 이제 연옥에서 죄를 씻느라 힘드실 텐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서 그 기간을 줄여주거나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올려 보내줄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사제들도 바빠집니다. 이 사람도 미사해달라고 저 사람도 미사 드려달라고 하면은 사제들도 많이 필요했겠죠. 많이 필요하고 공간도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진짜 초대교회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의 목적, 하나의 이유로 예배한다기보다는 나는 내일 날씨를 위해서, 저기 사람은 어제 죽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개인적인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것이 중세시대 교회의 모습의 공간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공간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는 말씀입니다. 말씀도 아주 충격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교가 사라집니다. 와, 그러면은 좋겠다. 띠로리. 여러분,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네,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명확한 말씀 선포가 있었죠. 성경 봉독 이후에 성경 봉독의 내용을 풀어주는 그런 응답이 선포가 있었는가 하면은 점점점 중세시대로 향하면서 이것저것 많은 찬양들이 생겨납니다. 뭐 아주 본질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본질을 이제 뭐 포장하거나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찬양들도 생기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복잡한 참회 의식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시대 끝부분, 이제 뭐 종교개혁 이전까지 15세기에 와서는 구약봉독, 뭐 지난 시간에는 구약봉독 사라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기에 와서는 완전히 구약봉독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설교도 실종되게 됩니다. 사람들은 뭐하러 교회 다녔을까요? 네, 오늘 시대로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인데, 이 시대 때는 이게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한번 4세기의 6세기와 그리고 7세기에서 15세기를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4세기에서 6세기는 그래도 구약봉독이 아주 없진 않았습니다. 차츰 사라지고 있었던 추세이지만 없지는 않았는데, 중세시대에 오면서 구약봉독, 특히 서방교에서는 완전히 배제, 한 6, 7세기쯤에 소멸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층계송, 그것도 이제 4세기에서 6세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고착화되고 구체화된 거는 이제 중세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속창과 영창이 중세시대 때 생겼다라고 합니다. 속창은 속으로 하는 그러한 작은 소리로 하는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창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저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영창은 말하는 소리랑 노래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것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개신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뭐 루터교나 뭐 가톨릭 이쪽 예배를 보시면은 막 사제님들이 막 앞에서 뭔가 저것은 노래는 아닌데 뭔가 노래 가락이 섞인, 여러분들과 함께 사주야도 함께 뭐 이런 우리 주님을 높입시다, 뭐 이런 느낌, 이것을 이제 영창이라고 한다라고 해요. 이러한 것들이 중세시대에 생겨났고요. 그리고 설교가 완전히 소멸하기 이전까지는 설교 직후에 니케아 신조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아동부, 제가 맡고 있는 부서 아동부에서는 사도신경을 앞에 안 하고 이제 설교 끝나고 직후에 하거든요. 들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비슷한 일환으로 니케아 신조를 설교 끝나고 여러 가지 교리를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라틴어권 주민들이 들어오면서 헬라어도 사용되었지만 라틴어가 많이 사용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근데 이 라틴어권 주민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또 이후에 보면 근데 왜 라틴어가 사용되지가 않았는지가 그쵸. 네, 좀 궁금해지는 것 라틴어가 같아요. 중세시대 때는 이제 사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라틴어가 차이가 있습니다. 라틴어권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라틴어로 다 예배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사용하는 라틴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고전 라틴어가 또 따로 있었다라고 해요. 생활 라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는 뭐 프랑스어나 뭐 이탈리아어, 뭐 스페인어, 이런 로망스 계열 언어로 이제 바뀌었는데, 고전 라틴어는 뭐 수사학, 옛날 무슨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그런 언어, 문화, 뭐 공식적인 뭐 문어로 사용되었던 그런 라틴어가 예배 때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훈민정음 뭐 나란 말씀이 뭐 이렇게 그때는 그런 말을 다 사용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500년 지나니까 우리는 이제 다른 종류의 말을 쓰는데, 여전히 예를 들어서 예배는 나란 말씀이 그렇죠, 뭐 이러면서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옛날 말로 계속 하는 거고, 용비어천가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이 이제 달라지고 완전히 다른 말처럼 변했는데 그 언어는 예배에서 안 쓰고 네. 예배는 여전히 나란 말씀이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 정말. 예. 뭔가 사제님이 말씀하시고 예배는 진행되어 가는데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해결 방안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사제님들이 예배 중에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종이 생겨납니다. 땡. 삐링삐링 종이 생겨납니다. 이제 종소리 딱 치면은 아, 지금 기도가 끝났다. 이렇게 신호를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 띵띵띵 하면은 이 지금 성체가 축성되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종소리로 의미가 아닌 신호에 의존하여서 예배를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좀 웃기긴 하는데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공간 내용 다룰 때 했었던 이야기인데요. 소미사, 작은 규모의 미사가 이 예배 공간 내부 안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개인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먼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특정 성인을 위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제들과 함께 사제와 함께 미사 드리는 그러한 풍조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사제들이 그래서 하루에 최대 30회까지 미사를 드렸다라고 해요. 보통 이제 한국 개신교 주일 예배 담임 목사님 몇 번 예배를 인도하죠? 보통 1부, 2부, 3부 이렇게 하시나요? 한 3번, 4번 정도 하시는데 뭐 주일만? 근데 이때 당시 사제들은 많으면 하루에 30번 했습니다. 10배를 한 거죠. 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신방을 매일 타죠. 아, 그렇게도 볼 수 있나요? 대신방 옛날에 그 막 많이 다니면 하루에 서너 집도 다니고 그렇죠. 이 집 가고 저 집 가는데 이제 이거는 그 신부님들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로 이게, 이 집 오고 저 집 오고 쭉 줄 서 있다가 네. 이렇게 또 계속 바뀌는. 그런데 이제 신방하고 막 대화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만 기계적으로 계속 드렸던 겁니다. 여기서 뭐 많은 회중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뭐 합창, 성가대 이런 것도 없고 설교도 없이 그냥 미사만 계속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교도 사라지다 보니까 점점 이게 주문하는 것 같고 마술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라틴어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해되는 언어가 아니고 그래서 회중들은 이해 못하고 이제는 종소리에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 보니까 사제 개인의 마술적인 의식으로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설교가 점점 있어도 못 알아듣고 하다 보니까 사라지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설교가 하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기능을 이제 건물이 대신 하는 거죠. 건물에서 이제 빛이 들어오고 찬양이 들리고 그냥 거기 있으면서 그냥 느껴라. 신호로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 그래도 더 깊이 말씀을 듣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설교 말씀을 갈망하던 사람들도 분명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설교를 대중들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탁발 수도승들입니다. 이 탁발 수도승들이 대중들 앞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국어로 설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성찬이나 미사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순서들을 다 배제하고 이제 설교 하나로 집중하여서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탁발수도승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수도원들은 어디 산속에 우리 기도원처럼 산속에 있고 거기서 공동생활하면서 조용하게 있는 그러한 수도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탁발 수도승들은 좀 다릅니다. 도시나 길거리로 나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권면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기반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주는 그런 헌금 같은 걸로 생활을 했던 거죠. 좀 청빈한 느낌도 있고 그런 후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개신교분들은 간혹 들어보셨을 텐데 프란치스코회 또는 도미니코 수도원 이런 것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탁발 수도의 원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면서 좀 설교를 갈망하고 우리나라 언어로 된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 탁발 수도의 말씀에 더욱더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외 나중에도 옛날에 개신교에서 보면은 이제 부흥사들이 이제 밖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그래서 왜 웨슬리도 보면 사과 상자 놓고 올라가서 자기 아버지 무덤에서도 예배하고 이런 얘기들. 왜 우리 옛날 말에도 그런 거지 야단 법석이라는 게 불교 얘기지만 야단이 밖에다가 단을 차려놓고
그 설법하는 법사. 데가 야단, 그게 절이 아니고 야단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 야단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단 법사, 그러니까 아. 사람들이 밖에서 막 모여드니까 시끄럽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절에서 모였을 땐 조용한데 이 밖에다가 이제 자리를 차려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막 설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성당은 성당인데 그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그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는 네. 그런 게 있었네요. 그래서 이러한 탁발수도승들의 설교가 어떻게 보면 중세 그런 성당의 미사의 반작용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틴어는 사어가 됐는데 이 탁발승들의 말들 이런 것들은 자국어, 모국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또 친근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소통도 잘 되었겠죠.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포하고 설명하는 거니. 그리고 공간 면에서도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나 올려놓고 설교를 한다든지 길거리 탁 트인 곳에서 딱 선포를 하는 거니까 아주 공간적으로도 개방돼 있고 이제 능동적인 이제 교제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게 결국 이러한 자국어 설교가 어디에 영향을 주게 되냐면 종교개혁의 뼈대가 됩니다. 이런 자국어 설교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선포되는 말씀들이 후에 있을 오늘 시간 이후에 다룰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찬입니다. 자, 성찬은 우리 또 뭐 초반에는 뭐 맛있는 빵, 꿀, 우유 뭐 많이 나왔는데 왔는데. 이제는 절대 볼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빵의 모양이 오늘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초대교회 식탁과 중세교회 식탁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하는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초대교회 때는 그래도 원탁에 둘러 앉아서 빵을 떼어 나눠 먹고 애찬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공동의 식사였는가 한다면 이제 중세교회 때는 멀리서 사제님이 집전하시는 그 제단 위, 그 성체를 우러러 보는 그런 시각적인 관람만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때는 능동적인 참여도 있고 또 뭐 멀리 안 가도 4세기에서 6세기는 이제 봉헌 행렬이 있었잖아요. 그런 봉헌 행렬 하면서 이제 능동적인 참여가 어느 정도 있었던가 하면은 중세교회에서는 이제 사제님 혼자입니다. 혼자 뭐 성체 고양하고 집전하는 그런 기계적인 의식이 이루어졌던 거죠. 자, 그래서 분위기도 많이 달라집니다. 초대교회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느낌이었는가 하면은 중세교회에 와서는 뭔가 두려워져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거리감도 있고 또 연옥교리가 생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속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사람들 사이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성찬에서 설명해 주실 때 이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 네, 예수님의 피로 변화되는 거에 대해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것도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 네.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 내용도 정말 관련이 있는 게 사람들이 이제 변화하는 과정 이제 오늘 다루게 된대요. 이거 상당히 장황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잘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9세기에 싸움이 납니다. 어떤 싸움이었냐? 코르비스도온이라는 곳이 있어요. 코르비스도온이라는 곳에서 파스카시우스라는 사람과 라트람누스라는 사람이 신학적인 맞짱을 뜹니다. 네. 논쟁을 벌이게 돼요.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파스카시우스라는 사람은 아니 그 성찬할 때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몸과 피로 변화되는데 이게 정말 그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거다.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건 빵이랑 포도주이지만 우리 믿음으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 실제로 변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가 하면은 라트람누스라는 사람은 그 말이 됨? 아님, 그런 건 아님. 티인가? 그거 아니고 그냥 우리 거룩하게 그런 상징적으로 변화되는 거임. 그거 너무 나감.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한 거죠. 자, 누가 이겼을까요? 자, 파스카시우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실제적으로 변화하는 이 입장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 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화채설 교리가 확립되는 아주 중요한 이제 승리가 된 거죠. 승리가 되고 라트람누스는 더 이후에 있을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성찬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이제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게 이 코르비스도온, 수도원에서 있었던 논쟁거리인데 이게 왜 사람들 사이에서 불거졌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도원이라는 게 되게 좀 외부와 소통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라트람누스와 파스카시우스가 있던 수도원이 프랑스 북부에 있었는데 왕실이나 주교들의 자문 기관이었다라고 해요. 소통이 좀 많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뭐 성서를 뭐 필사한다던가 교부 문헌을 필사하는 곳이고 신학자를 양성하는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보면은 성균관이 있잖아요. 성균관이랑 느낌이 좀 부분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성균관에서 뭐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었잖아요. 그것과 좀 비슷하게도
호르비스원에서 신학자들을 양성하다 보니까 이러한 논란들이 충분히 불거질 수 있었고 또 이후 시대에 더 이제 주목받았던 게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뤄보겠고요. 네, 그렇게 이제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카톨릭의 공식적인 교리로 이 파스카시우스의 화채설이 교리화가 됩니다. 빵은 빵대로 있는데 이 진정한 본질, 그 속성이 이제 예수님의 진짜 몸으로 바뀐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 성찬 시간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어떤 하이라이트냐면 성체에 거양하는 시간이 있어요. 성체는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 그 빵을 말하는 거고 거양은 들어 올리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이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사제가 슉 하고 들어 올릴 때만큼은 사람들이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아, 지금 바뀌었다. 지금 예수님 몸 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목받는 시간이 바로 성체 거양 시간이었다. 다만 굉장히 미신화가 됩니다. 사제가 들어올린 그 성체만 바라만 봐도 저 빵을 쳐다보기만 해도 늙지 않을 거야. 오늘은 우리 아내가 순산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미신적인 양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앉은 사람들은 조금 더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 모습을 초신자가 보면 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이제 성찬은 정말 우리 하나됨을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개인의 안전이나 복을 비는 미신적인 그런 행사로 이제 전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빵이 옛날에는 나눠 먹는 빵이었는데 네네네. 이제는 보여주기 빵이 되는 거잖아요. 아, 맞죠. 그러면 모양이나 뭐 이렇게 좀 변화가 생기나요? 생깁니다.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 제가 지금 빵만 얘기를 드렸잖아요. 빵만 얘기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포도주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포도주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진짜 피로 바뀐 이 포도주를 내가 흘리면 굉장히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200년대 이후에는 평신도에게서 아예 잔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빵만 분배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빵이 원래는 이 뭐 지역에서 나는 밀가루 빵으로 풍성하게 잘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사제들이 높게 들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를 해야 되니까 용이한 구조로 바뀌는 거죠. 웨이퍼, 이제 제병이라고 성찬용으로 아주 만든 그 얇고 둥근 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뽀해야 돼요. 왜냐? 거룩하고 순결함을 상징해야 되니까. 하얗고 그 밀가루 약간 넣은 그 누룩 없는 빵으로 이제 만들어서 보관도 쉬워지고 분배도 쉬워지고 거양하기도 쉬워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성찬, 이 빵을 분배받으면서 성찬에 참여를 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아이러니하지만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나는 저거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아내랑 싸우고 왔어. 또는 내가 오다가 심심해서 도둑질을 했어. 심심해서. 거룩하지 않은 내 모습으로 먹으면은 큰일 날까봐 사람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지를 않게 된 거죠.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니까 이제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법적으로 정합니다. 최소 부활절 1년에 1회는 무조건 성찬에 참여해라. 분배받아서 먹어라. 법으로 정해놨는데 그래도 많이 참여를 안 했다라고 해요. 20세기 초까지 계속해서. 자, 이렇게 사람들은 더 이상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능동적인 행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저번에 우리 그때 4세기 6세기에서 봤었을 때 행렬하는, 그러니까 회중들이 빵값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게 있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보기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내가 감히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뀔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없다라는 인식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러한 순서가 이제는 사제가 혼자 이제 뭐 빵과 포도주 뭐 이런 것들 선물을 준비하는 그런 단순히 준비 시간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봉헌 행렬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중세 시대 때 유행했던 게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우리 코로나 경험했죠. 코로나 이상으로 아주 끔찍한 병이 유행했는데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흑사병이 중세 시대 때 덮치니까 사람들이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죽으니까 나 예수님 덜 믿고 있었는데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러한 공포심이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확대되다 보니까
기원미사라는 게 또 유행하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은 잘 믿지 못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그런 예배는 내가 드리고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생기고 연옥교리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건강, 흑사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이나 날씨, 뭐 죽은 자의 뭐 구원, 뭐 이런 것들, 특정한 이익을 위한 그런 미사가 계속해서 드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부유한 귀족들은 더욱더 이제 미사를 집전할 수 있도록 사제에게 부탁하게 되고, 부탁하면서 그냥 부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돈 주고 부탁하고, 그러면서 연옥에서의 영혼이 뭐 구원된다던가 이런 것들을 보장받게 되고, 개인의 공로, 나의 행위가 계속해서 이 중세시대 때는 강조되게 됩니다. 더 이상 연합은 없고 사적인 그러한 예배 행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동 세례가 이제 한국 개신교 통합교단에 한해서는 이제 많이 잘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었는데, 세례는 그렇게 되었고, 네, 더불어서 성찬도 아동이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는데 중세시대 때 이 유아수찬이 금지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도 초대교회. 성찬에 갈 때 참여할 수 있었는데, 네네. 그런데 네. 중세에서 이제 그게 금지. 됐다. 네. 이제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아이들의 성찬을 금지했다는 얘기는 명시되지 않습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거죠. 명시되지 않아서 함께 참여할 수 있었는데 중세 시대에 와서는 일단은 세례와 견진이 분리됩니다. 견진은 이제 우리로 치면은 입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례와 입교가 분리됩니다. 왜 분리게 되었냐면은 유아 세례가 굉장히 일반화가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서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이제 유아 세례를 주게 되는 거죠. 주게 되는데 이때 당시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주교가 이제 세례를 베풀고 견진까지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주교가 하는 게 아니라 사제가 먼저 세례를 베풀고 나중에 주교가 다시 견진, 입교를 이제 해주는 그러한 구조로 바뀝니다. 지금 그게 이제 사실 원래 그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빌립이 가서 전도하고, 네. 세례 줄 때는 베드로가 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네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전도는 해놔도 세례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는 주교들이 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하도 많으니까 다 못 가니까 그러면 이제 사제들이 믿을 때 바로 세례는 주고 아니면 태어났을 때 주고, 그럼 신앙을 확인하는 거는 세례식이 아니고 따로 하게 되는 절차를 거죠. 받는 네. 주교가 따로 이제 견진을 또 한 번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되게 이때 당시 사람들이 두려움도 있고 죄에 대한 인식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거룩함으로 자기 몸을 분별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금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신기한, 여기가 아니군요. 네, 공동체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공동체 내용은 이전 내용들 좀 요약하는 느낌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세 예배에 오면서 사람들은 점점점 소외됩니다. 물리적, 언어적, 이제 언어적인 장벽이 있었죠. 그러면서 수동적인 구경꾼이 되었고요. 시각적으로는 멀리서 사제님이 집전하시는 그런 성체 고향,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만 하는 그러한 양상이 나타났고, 또 사유화된 신앙이 됩니다. 사적 미사 드리고 기원 미사 드리면서 내 개인의 안녕을 위한 그러한 신앙이 생겼고요. 또 두려움이 가득해집니다. 흑사병이 나돌고 또 연옥교리가 생기다 보니까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거죠. 자,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서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사람들이 바실리카에서 일어난 채로 예배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요때쯤에 의자가 생깁니다. 14세기. 사실 오늘날로 생각하면은 예배당에 의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 중에 기본인 게 의자인데 원래부터 있지 않았고 14세기에 들어서서 의자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자 앉으면 사실 편하잖아요. 편해서 이제 사제님이 성체 거양 하시는 거, 뭐 하시는 거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편하게. 대신에 편의성을 제공받는 대신에 신체적인 결박이자 참여의 제한을 의미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우리로 치면 되게 당연한 건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이제 후대 평가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제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계속해서 예배를 진행하는가 하면은 16세기 영국 주교 스티븐 가디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때 당시 회중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 회중들이 사제와 성직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왜냐? 모르니까,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제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 자, 여기 나올 텐데요. 자, 고립된 신앙을 위해서 개인적인 헌신 도구들이 생겼습니다. 일단은 무릎 꿇기, 개인의 죄를 묵상하는 그런 수동적인 무릎 꿇기가 있었고, 또 묵주 아시죠? 가톨릭 다니시는 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묵주가 있는데, 이제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으니까 자기 혼자만 이제 돌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부유한 사람들은 모국어로 된 기도집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제가 앞에서 뭐 미사를 집전하고 있을 때 혼자 이 기도집을 읽으면서 개인적인 기도를 드렸던 거죠. 그냥 함께 똑같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에어팟 꽂고 다른 거 이렇게 듣고 있는 뭐 이런 거.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 재밌네, 이런 느낌이었다고 보시면 조금 비하기 심하지만 그런 개별적인 예배와 기도들이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죄에 대한 인식이 커지니까 이게 어디에까지 미치게 되냐면 유아들의 세뇌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연옥 같은 경우에는 천국으로 가는 중간 과정을 설명하려는 시도였는가 하면은 이 림보라는 게 있습니다. 림보가 뭐냐 하면은 우리말로 치면은 이제 고성소인데 옛 서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을 고성소라고 해요. 그래서 세례받지 못한, 유아 세례 못 받은 아기들이 일단 개인죄는 없는 거잖아요. 개인죄는 없고 원죄는 있는데 개인죄는 없는 그런 유아들이 하나님과는 직접 함께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런 고성소에 가게 된다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생겨납니다. 생겨나다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이제 세례를 줘야 된다, 이런 것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안타깝지만 죽어가는 신생아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긴급 세례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기 낳는 걸 도와주는 산파들에게 종교적인 책임을 강조하게 되는 풍조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제님들이 너무 바빠요. 세례가 지연돼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불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유아 세례에서도 조금 주술적이고 조금 안 좋은 맥락의 그러한 인식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세 시대에 이 공동체 이제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14세기 중반에 흑사병이 퍼지면서 공포가 확산이 됩니다. 공포가 확산되고 예수님은 너무 두려운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원죄 교리가 발달하면서, 그리고 이전 시대에 이어서 성인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자, 이제 성인 숭배, 개신교 분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성도님 한 분이 식당을 개업합니다. 식당을 개업하면은 뭘 하죠,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개업신방. 개업신방, 맞아. 그렇죠. 목사님이 가셔서 예배 드려드리고 뭐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이 너무 바쁘신, 좀 귀찮기도 하고, 귀찮아서 귀찮진 않지. 귀찮지 않아요? 그럼. 너무 바빠서 담임 목사님 장례가 터져서 어린 전도사를 보내게 됩니다. 개업신방을 하는데 어린 전도사를 하는데 성도님이 기분이 안 좋아요. 예배 드려주고 계시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요? 왜 안 좋은 그게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못 오셨으니까. 그렇죠. 뭔가 그런 무의식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하는 기도가 어린 전도사가 하는 기도보다 더 효과가 좋다, 더 효과가 좋고 가치가 있다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이거를 좀 성인 숭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드리는 기도보다, 맨날 죄짓는 내가 드리는 기도보다 위대한 성인들 있잖아요. 성인들이 이제 중보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성인에 대한 공경이 확산이 됩니다. 확산이 되니까 우리가 계속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인 공경도 해야 되고, 소미사도 드려야 되고, 뭐 성체 거양도 봐야 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공로 사상이 지배적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자체가 내 개인의 안위, 평안을 챙기기 위한 공로 쌓기, 뭐 그런 시스템이 되어 버린 거죠. 자, 이렇게 중세시대 공동체들은 머리로는 연옥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자기죄의 집착으로 짓눌리게 됩니다. 눈으로는 멀리서 사제가 들어올리는 빵, 성체를 이제 바라만 보기만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요. 입으로는 라틴어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모국어 소기도집을 읽는 그러한 양상이 나타났고, 손으로는 묵주만 계속 돌려야 되는 그런 수동적인, 나만 뭔가 혼자 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예배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이, 저희는 지금 시간을 측정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중세시대 7세기에서 15세기의 예배를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한 줄 평도 같이. 예. 저는 주꾸미 생각하면서 물론 또 나오긴 했는데 좀 극장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극장에서 어떤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은 관람만 하고
네. 또 영화를 틀어준 사람은 계속 몇 시간 동안 그 영화만 틀어주는 것처럼 네. 교회 예배도 그냥 성도들은 예배만 관람하고 있고 또 이제 사제들 주교들은 그 영화 트는 것처럼 예배를 계속 그냥 기계로 집감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너무 좀 뭔가 마음은 없는 중심은 빠진 그런 기계적인 형식에 빠진 교회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영화를 몇 번 튼 겁니까? 뭐 많으면 30번 틀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제일 사실 뭐 비슷한 이야기지만 이게 같이 본다라는 거가 꼭 참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국은 공동체의 상실이라는 게 제일 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동체로서 참여하는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관중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상실 그리고 이제 각자가 자기의 개인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도나 어떤 신앙 행위는 있는데 그것이 공동체가 같이 참여해서 함께 나누는 의미는 정말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안타까운 시대죠. 7세기에서 15세기의 예배가. 그러다 보니까 이후 시대는 또 완전히 확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중세시대 예배를 보면서 뭐 단어로 표현하자면 떡과 포도죽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원래는 떡과 포도주죠. 떡과 포도주인데 떡이 뻥이 된 거예요. 받침이 바뀐 거예요. 받침이 바뀌고 포도주는 받침이 추가돼서 포도죽이 된 거죠.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는데 뭐가 많이 추가되거나 변질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이것저것 예배적으로는 많이 발전하고 뭐 순서도 많이 생겼는데 뭔가 이상하게 조금 바뀌거나 뭐가 변질이 또 되기 추가되거나 시작했다. 예, 변질이 되기 시작한 시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짙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후 시대에는 또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예배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